오늘 우리 창세기 광대한 여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케 하는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그 성경 속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결국에는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파멸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게 되고요. 또 그의 자손들 중에서 이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아벨을 죽이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 성경 속의 메시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메시지 안에서 분명하게 캐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또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알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요,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표현하는 거죠.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이 바벨탑 사건 역시 그 초점이 어떤 한 개인에서 단체로 옮겨지고 또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곳에서 시날 평지라는 그런 장소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지만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관계가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바로 성경 본문입니다. 바벨탑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자, 오늘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내 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함께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유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어디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날 평지라는 그 장소를 발견하게 돼요. 이제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곳에 짐을 내려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날 평지는 어떤 장소냐면 이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여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쭉 물줄기가 서로 바라보면서 내려오다가 그 하류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 만나는 곳에 이 시날 평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일단은 비옥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두 개의 물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사 짓기도 정말 첨예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런 조건보다도 더 좋았던 것은 이 강의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진흙이 이 하류 지점에서 무궁무진하게 많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흙을 사람들이 조물락조물락해서 네모나게 만들어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을 쌓아서 본인들이 살아갈 집도 만들고 다양한 건축물도 만들었죠. 이것이 그들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나이 평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더 강력한 것을 바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청이 끈적끈적함으로 인해서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견고하게 맞물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청을 그 벽돌들에게 바르면서 이 벽돌에 어떤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기술력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런 자연 재해로부터 이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그 모습까지도 이 기술에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 노아의 홍수를 이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우리 조상들이 강력한 물줄기로 인해서 강력한 그 폭우로 인해서 모두 다 몰살당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비가 내려도 끄떡없는 집을 만들자. 물이 스며들어도 전혀 물이 통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집을 만들자. 건축물을 만들자.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기술이 그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제가 저도 어렸을 때 그 흙집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시골에 가면 흙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흙집들 중에서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흙으로 그 흙 벽돌을 쌓았고 흙을 발라가지고 지은 흙집들이 있었는데 대개 중간중간에 시커먼 흙집인데 시커먼 것들이 묻어 있는 그런 흙집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커멀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 사람들도 이런 역청 같은 그런 것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바르지 않았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요. 이 시나이 평지에 정착한 정착민들이 이러한 집들을 지으면서 보다 더 큰 집을, 큰 성을, 어떤 큰 높은 것을 쌓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으려고 했던 데는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떠한 목적이 있었냐면 성을 쌓아서 도시를 건설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규모 건축으로 인해서 그 높은 건축물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 기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요, 즉 이름을 스스로 짓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그 당시에는 신적 권위에 대항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시기도 했고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름을 지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엘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근데 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내가 스스로 짓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름을 멋지게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니면 지금의 시대로 따진다면 엄마 아빠의 이름은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촌스러운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요새 신시대에 맞게 세련된 이름으로 내가 다시 짓겠습니다. 제 이름을 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요즘 뭐 개명하는 것은 흔한 것이지만 마치 이렇게 그 이름을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이름을 짓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와도 같다라는 거겠죠. 또한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겠다, 우리가 똘똘 뭉치겠다라고 하잖아요. 거대한 성을 만들어서, 탑을 만들어서 그 안에 모두가 다, 이 시나이 평지에 살고 있는 모두가 다 한 곳에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거대한 탑을 계획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던 그 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복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곳에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곳에서 생육해라, 그곳에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야,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야, 지금까지 너무나도 방황했잖아. 너무나도 우리가 흩어져서 힘들게 살았잖아. 야, 우리의 힘을 모아야 돼. 야, 이제는 흩어지지 말고, 야, 서로 그립잖아. 더 이상 흩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모여 살자. 서로가 더 이상 흩어지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탑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바벨탑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때 유년 시절에 교회에서 바벨탑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상했던 바벨탑, 그리고 그때도 얼핏 그림상으로 보았던 바벨탑의 모습은요, 약간 삐딱한 거였어요. 살짝 기울어진, 마치 피사의 사탑 같은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벨탑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야, 그 거대한 손에 맞았으니까 야, 기울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바벨탑이라 생각하면서 자라다가 한 중고등학교 때 될 때 이 바벨탑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뾰족한 삼각형 모양의 거대한 탑의 모양을 본 거예요. 근데 그 탑의 꼭대기가 뾰족해야 되는데 이 뾰족한 부분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셔서 더 이상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미완성의 어떤 탑의 모습, 약간 그런 모습을 또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탑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상상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 바벨탑의 모양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죠. 이 바벨이 성일까, 아니면 탑일까, 아니면 어떤 성읍일까, 요새일까,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아직도 분분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탑이라고 하는 이름이 일단 널리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탑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냥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라트라는 이 건축물이 이게 나선형으로 뺑 돌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삼각골 모양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나선형의 그 주위에 수많은 가구들이 좀 있고 이렇게 세대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양의 어떤 지구라트 건축물인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면서 마치 그것이 이 창세기 11장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이제 형상화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기록만 놓고 본다면 이 바벨을 탑이라고 우리가 딱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8절 9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벨을 무엇이라고 하면 그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성읍,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반경, 이것을 바벨로 지칭한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성이다, 이것이 탑이다, 이것이 요새이다, 이것이 도시이다,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일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무엇이 문제냐면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이들이 왜 이것을 지었는가, 지금 이들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야, 이것이 문제야, 저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고 또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질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리고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이제 신할평지를 건설한 것은 딱 이 상황으로만 보면 탑이 아니고 하나의 도시, 거대한 마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이 거대한 도시와도 같은 이 행정 구역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건설하기 위해서 높이 자신들의 그 기술력을 이용해서 탑을 쌓아 올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흩어지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말고 함께 살자라는 그 의도를 그곳에 반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이 성과 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아 올리자, 자, 결국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자,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같은 언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생각이 공유가 되고 서로의 모습이 이해가 되어서 함께 발맞춰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어요. 이 거대한 건축물도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서로가 달라지니까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캐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해하면서 서로가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너 갈 길 가라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청년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일들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하나 이루기 위해서 한 방향을 향해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을 향해서 서로 이탈하지 않고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했던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같은 언어로 같은 생각으로 함께 나아가야 되겠죠. 여기서 그 같은 언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는 그 안에 사랑, 용서, 배려, 이해, 용납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언어이죠. 이 언어를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가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또 다양한 일들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자꾸만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틀어지는 것 같고 결국에는 분열하게 되는 모습들을 또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우리의 언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이겠죠. 우리의 생각이 서로가 다른 거죠. 그 생각이 담겨있는 개개인의 언어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부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안에 불평이, 원망이, 미움이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비단 교회만이 아니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더 화목해야 되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늘 가정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정말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꿈꾸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또 반대로 그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안에 서로 화목이 있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 같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언어를 함께 공유하면서 또 함께 나타내면서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그 가정을 또 세워나가야 되는 거겠죠. 또 우리가 앞으로 꿈꾸는 미래의 배우자를 우리가 만나고 또 그 배우자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도 서로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만 가정을 꿈꾸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같이 공유해서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대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신 비전이 무엇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곳곳에 세워지길 원하시고 기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구약에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있어요. 신약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곳에 3,000명의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해요. 흩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수많은 박해가 그들 가운데 임했죠. 로마에서 박해하고 더 이상 믿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전국으로 흩어지게 됐어요. 안디옥이나 저 유럽이나 저 아시아로 흩어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자녀들이 더 많은 곳으로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저 그들의 삶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죠. 내가 창조한 나의 작품들이, 나의 피조물들이 내가 원하는 곳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고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위의 환경들을 계속해서 다듬어 주시고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지혜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는 것은, 그래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 둘씩 완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증명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노력이 혹 우리의 자랑이 된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이름이 돼버린 거죠. 내가 열심히 했기에 이루어낸 어떤 성과라고 그렇게 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지는 않았는가. 야, 이건 내가 대단해서야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지 않았는가. 저도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대단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룬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지치지 않게 이끌어줬던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이 동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동행은 그저 발걸음만 맞춰서 걷는 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행에는 함께 바라보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진정 관심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명확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바라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을 함께 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비전은 나만 꿈꾸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꿈꾸는 것이, 나와 더불어 함께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겁니다. 비전은 유동적입니다. 고정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상황, 일들에 맞게 비전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나의 꿈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계획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고 또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삶의 그 영역 가운데 그 끝부분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완주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이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앞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보다 더 앞서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될 것이고요. 바로 그곳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영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